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이 몇 번째,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 성탄절입니까? 예, 아마 다 다르겠죠. 70이요. 예, 저는 벌써 저도 54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을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보낸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의 성탄절이 더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성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매년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 더 성탄절이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성탄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또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두 가지 미스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또 웬 미스테리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두 가지 미스테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꼭 동정녀 마리아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 봤어요? 안 믿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임신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없이. 그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도덕적인 교훈들만 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1924년에 미국 장로교 목사 1274명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진리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것,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도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 그것도 자그마치 1274명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전 세계 여러분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미국 신학교가 무너졌고요. 미국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조선 말기에요.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교회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부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 빼놓고는요. 미국 교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다 흐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사역자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를 해요. 그냥 철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으로.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주저앉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이네, 이게 아니에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년의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약혼 이후부터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결혼식 이제 1년 거의 다 차갈 무렵에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그 1년 동안 두 사람은 정결을 지킵니다. 순결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식을 앞두고 임신을 했대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뉴스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약혼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SNS에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카톡에다가 다 올려서 아주 사회적으로 망신을 줘서 아주 보복을 합니다. 그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인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둘이 함께 찍었던 추억의 사진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100일 기념 반지, 또 기념 선물들 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진 택배에다가 다 보내려고 택배 신청하고, 이제 선물을 다 눈물을 흘면서 울리고, 이제 내일 붙이려고, 내일 CU 편의점에다가 가서 이제 붙이려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오해가 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방금 힌트가 나왔어요. 성경 본문에 천사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의 족보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누구의 가문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우리 1장 6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60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을 그 종 누구 집에요? 다윗의 가문 중에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신 건 맞는데,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신 건 맞는데, 요셉의 DNA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그 몸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섞이면 안 돼요.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요셉의 DNA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시되 요셉의 DNA는 섞이지 않도록 순전히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을 잉태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 이해했습니까? 중고등부 정신 차리고 듣고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태어난다는 것이 이미 그 사실도 성경에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구예요? 예, 사탄, 뱀입니다. 뱀, 사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이제 예수님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세상에 여기다가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의 신학자들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신학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 희한하네. 잘못됐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줬어요. 그때서야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다시 요셉의 입장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천사가 직접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예언 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고, 또한 동시에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중요한 말씀은 온 세대가 함께 듣고 또 깨닫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두 번째 미스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직접 오지 않고 폼나게, 예수님이 폼나게, 예? 하늘에서 천사들을, 한 수천만의 천사들을 쫙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거느리고, 떼거리로 거느리고 하늘에서 쫙 강림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와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사람을 택하고 족보를 택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이렇게 복잡한 순서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은 영화 마블 시리즈,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마블 시리즈에 열광을 합니다.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그 다음에 또 캡틴 아메리카, 또 토르, 그 다음에 헐크,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제가 처음 아이언맨 1탄을 봤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언맨이 하늘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파키스탄인가 어딘가에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딘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쫙 그냥 공중 한 수십 킬로에서 그대로 내려오더니 그 악당들을 다 쳐부수고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한 방에. 야, 그걸 보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영웅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좀 그렇게 그 악당들을 다 해치우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힘센 영웅이
세상에 나타나면 정말로 이 세상이 변할까요? 이 세상의 악당들이 다 사라질까요? 더 이상 악당들이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당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계속해서 만연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끔찍한 죄악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영웅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스파이더맨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악당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다 죽지 않는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숙주예요. 우리가 다 죄의 숙주라고요. 이 죄는 절대로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람이 돼야 우리의 죄를 똑같이 짊어지니까요. 구약에서 짐승 잡아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행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몸으로 짊어지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번거롭게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따라서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매년 성탄절마다 또 깨달을 때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매년마다 똑같은 성탄이 아니라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해가 갈수록 더 감동적인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끈질기게 전도하는 선배의 초청을 받고 CCC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포스터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옛날 CCC 그 포스터에는 그랬나 봐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막 배낭 메고 이렇게 수련회장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늘 대학을 동경하면서 대학 가면 저렇게 배낭 메고 막 여행 다니고 사람들 이렇게 어디 막 같이 캠프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 사진을 보고 그래 가기 싫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수련회가 낭만적인 캠프인 줄 알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가기 전날에 그 가방에다 짐을 싸는데 수련회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실 술 2병 넣고, 그다음에 또 접대용 담배, 또 사람들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인싸가 되잖아요. 친해지니까. 접대용 담배 3개. 그다음에 또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앞에서 장기자랑할 노래 2곡을 선정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갔대요. 가니까 수도원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도망도 못 가고 괴로워하면서 끝날 날짜만 세고 있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줘. 얼마나 괴롭겠어요, 세상에. 술은 술도 꺼내지 못하고, 거기에 또 자기가 내심 기대했던 게 거기 오는 여학생들. 그래도 뭐 10,000명이 모인다니까 자기 그 절반은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대요. 갔더니 전부 수녀들이 돼요. 수녀들. 하나도 꾸미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너무 절망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도망갈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마지막 날 신기하게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그날 첫 마디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쫙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는 예쁜 죄인, 박사는 똑똑한 죄인, 그쵸? 부자는 돈 많은 죄인. 참 아주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심코 자기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한 사건이 갑자기 꾸물꾸물하면서 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더랍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엄마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엄마에게서 돈을 뺏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술 먹고 또 술 취해서 들어오면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1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딱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데, 그날은 정말 다른 날과 다르게 화장실에 있는 그 삽 같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조그마한 부삽을 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 어머니 얼굴에서 어머니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확 눈이 돌아가서,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서 달려들려고 오는데 엄마가 확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엉엉 우시면서 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네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는, 너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았던 이유는 너가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인물이 되는 것도 바라는 거 아니고, 네가 그냥 다만 보통 사람,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참아왔다. 그런데 네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이 인생을 살겠냐 그러면서 엉엉 우시니까 그때 칼을 던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 배회하다가 엄마 아빠가 아침에 나가니까 그 시간쯤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 7시에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정에 이분의 누나가 소아마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평생 대소변도 못 가리면서, 그러니까 정신지체의 소아마비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이 누나 대소변을 늘 치우고 돌아가면서 목욕시키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자기가 힘들여서 숙제했던, 학교에서 숙제 내줬으니까 숙제를 열심히 해서 공책에 다 썼는데, 누나가 그 공책을 다 찢어가지고 또 찢은 공책을 이렇게 입으로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냥 그 어제 아버지 일도 그런데 또 격분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이젠 그 장애인 누나를 정신없이 두들겨 팬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두들겨 팼는지. 그 누나는 원래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일어서서 뭐 걷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누나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자기의 그 눈빛으로 이제 제발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를 무시하고 그리고 전신을 때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누나가 온 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토록 아버지의 그 폭력성이 증오했는데, 폭력성을 미워했는데, 자기 안에는 아버지보다 더한 폭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착한 척하고 어머니한테 누나 목욕은 내가 앞으로 전담하겠다고. 그래서 멍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매일 자기가 누나를 씻겼대요. 그리고 이제 멍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씻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누나는 말을 못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2-3년 있다가 누나는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건은 완전 범죄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CCC 수련회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고 있었던 그 기억 저편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쫙 그 장면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워했는데, 증오했는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놈입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대요. 모든 죄책감과 고통과 아픔들이 완전히 그날 밤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CCC 간사로 헌신하면서 그 청년 시절을 대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뜨겁게 감격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 성탄절입니까? 성탄절이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탄절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슴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이번 성탄절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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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주님, 내 안에 참으로 끔찍한 악독한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 이렇게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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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번 성탄절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이어서 2부 성탄 축하 공연 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